제가 지난번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1월 6일이 되면 늘 제가 그 에티오피아 콥틱 정교회 그 사제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섬기던 교회 마당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건너편에 세르비아 정교회가 있거든요. 그 세르비아 정교회의 에티오피아 콥틱 정교회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1월 6일이 되면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하고 세르비아 정교회가 성탄절 예배를 드려요. 이 정교회는 1월 6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1월 6일 날 드리는 것이 아니고 1월 5일 밤부터 1월 6일 새벽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은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아침 6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르비아 정교회는 9시 30분에 예배를 드려서 예배당을 같이 써도 큰 문제가 없는데 성탄절만 되면 이 1월 5일 밤부터 새벽까지 성탄 예배를 드리니까 에티오피아 콥틱 정교회가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에 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해마다 회의를 하기는 하는데요. 에티오피아 정교회에게 예배 처소를 빌려드리지 않을 이유를 저희가 찾습니다. 그렇지만 빌려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늘 이제 교회당을 내어드리곤 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당을 빌려드리니까 1월 5일 새벽부터 1월 6일 새벽까지 성탄 예배를 한번 같이 드려봤습니다. 정말 원근 각처에서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오는데 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사제가 앞에 서 있으면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전달 저녁부터 6일 새벽까지 계속 옵니다. 오면 사제에게 이제 기도를 받고 각자들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경건하고 진지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정교회가 드리는 예배에도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1월 6일이 동방교회는 성탄절로 지키지만 우리 이 서양교회들, 서방교회들에서는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이 주현절이 무슨 날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셨다라고 해서 우리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1월 6일이 우리에게는 주현절이고 동방교회에게는 성탄절이면 이 동방교회에게 주현절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동방기독교에서는 주현절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날이 이제 동방기독교에서는 주현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이 동방교회에서는 주현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1월 6일이거나 1월 19일이거나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왜 이 주현절이라는 것을 지켜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현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 날, 빛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 날이 우리들에게 좋은 날입니까? 안 좋은 날입니까?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조금 낯선 절기지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주현절은 사실은 성탄절보다 먼저 있었어요. 성탄절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부활절과 오순절 그리고 주현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현절이 훨씬 더 중요한 교회의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스페인에서는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주현절의 전통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스페인은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찾아와서 경배하면서 3가지 선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3가지 선물을 주현절 아침에 아이들에게 줍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뭘 바쳤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습니다. 그죠? 아이들에게 설마 황금을 주진 않았겠지요.
황금 모양의 초콜릿을 주거나 황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빛깔이라는 사탕을 주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여하튼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주연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것이지요. 스페인은 서방교회입니다. 이 동방정교에 속하는 러시아에서는 이 주연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 러시아가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여러분? 1월 19일쯤 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춥겠지요. 그래도 그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성도들은 이 주연절을 지키기 위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찬물에 들어가서 냉수로 목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오시는 주님의 빛을 맞이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주연절이 중요하게 지켜지는 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나신 이 주연절, 복되고 또 은혜로운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사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빛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연절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날에 우리도 서로에게 주님의 빛이 임하기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오심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는 것처럼 또 기뻐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는 성탄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보통 성탄 이야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누굽니까? 첫 번째는 마리아와 요셉. 요한복음에 마리아와 요셉은 안 나오잖아, 그죠? 두 번째는 천사들을 만난 목동의 이야기.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종 요한복음에는 성탄 이야기가 없다 그래요. 맞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하고 닮은 성탄 이야기는 없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누가복음하고 닮은 성탄 이야기도 없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탄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나사렛 예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성탄의 고백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은 세상에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판 성탄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이 우리 안에 보여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날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이 표현은 얼핏 보면 이중소유격이라서 조금 애매하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독생자에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독생자에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아무런 이상스러운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자연스럽습니다. 평범해요, 사실은.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성막이거나 아니면 성전이었습니다. 혹은 시내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상스럽게 느껴졌을지, 그리고 얼마나 놀랍고 또 당혹스러운 말씀이었을지 우리가 조금은 상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셔야만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씀의 의미와 또 복된 소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율법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 하나 그리고 예언서에서 각각 한 구절씩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먼저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말씀 속에서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성막 위에 임재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니까 그곳에는 당연히 영광도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성막을 완성했던 다음에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성막의 모습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하시니까 영광이 충만한 것을 사람들이 비로소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지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성전에 가득해서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임재하심 앞에서 감히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한 다음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나니까 그때 지성소의 언약궤를 딱 드러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언서에도 똑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인데 에스겔 11장 23절 말씀과 44장 4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어서 44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아멘. 여기서 에스겔서 11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44장은 그렇게 성전을 떠나갔던 여호와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니까 여호와의 영광도 떠나가고요,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광도 다시 임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나 아니면 열왕기서나 또 이 에스겔서를 보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늘 성막이나 성전에 임하는 겁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임하는 이유는 성막과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체험되는 것인데,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야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야 여호와의 영광이 체험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회막이나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체험돼요. 신약 성경에서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목격하고 체험합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여러분 어디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체험될까요? 성령의 시대에는 성전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곳이 맞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성경 구절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성전이 어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머물러 있는 곳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머물러 있는 우리들 각자 우리 주의 교회가 된 우리 영신교회,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머물러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이 약하시네요. 성령이 머물러 있는 우리들 사이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성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시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것을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포도주를 새롭게 공급해 주셨을 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한 이유는 다 달랐어요. 그곳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 포도주 때문에만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부어서 나르던 하인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까 기뻤습니다. 잔치를 주관했던 연회장은 훌륭한 포도주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기뻤고요. 신랑은 결혼한 것도 기쁜데 연회장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더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이 기쁨의 원인을 제공해 주었던 예수께서 진정으로 누구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께서 진짜로 누구신지 알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2장 11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 그분이 진짜 누구신지 알았던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던 거거든요. 그 일의 전후 과정들을 다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지금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이 잔치집의 기쁨이 계속되게 하시는구나. 이 기쁨이 계속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잔치가 우리들 가운데 지금 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한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이 첫 표적은 제자들에게만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는 대단히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요한복음에서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대략 한 150km 이상 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했을 법도 한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생략해 버립니다. 왜 생략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가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잘 드러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성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 그 장면을 곧바로 이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갇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신 그 모든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 보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우리 조상들이 46년이나 걸렸는데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하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요한 사도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21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와 해석을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왔던 성전을 대신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성전을 지금 대체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대신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을 만큼 임재하신다라는 요한복음의 표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시니까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체험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지리적으로 딱 갇혀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살아서 움직이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가까워지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사람들의 심정과 우리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을 아시니까 예수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 가까이에 오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이 되셨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이만큼 하나님이 가까워지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을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고난도 아시고 우리가 때로는 시험 당하는 것도 아시고 그 시험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세워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거하시다라는 말은 성경에는 보통 본래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스케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스케노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사용되는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때 무엇을 지었습니까? 해막을 지었지 않습니까? 텐트를 쳤지 않습니까? 이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 스케노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번역해 보면 이런 번역이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이 번역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나사렛 예수라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장막이 우리에게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참된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봅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여러분,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의 보좌 앞으로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우리가 그 빛 대신 주님께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2020년에 여러분들 모두는 또 우리 영신교회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뭐 그렇게 어두울까?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 앞에 서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둠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어둠이 빛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주셨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성전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 되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머무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주하시는 장막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삼으시면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자기를 내주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만드시고 또 성막을 만드신 것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성령의 시대에도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새롭게 하셨던 거예요. 내가 교회를 찾아다녔고 내가 다닐 교회를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선택했다는 것, 이런 생각은 전부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버려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러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향해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여러분,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다메섹으로 갈 때 사울 혼자 간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갔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면 그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한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사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 빛은 사울을 향해서만 비추어졌다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은혜 때문에 사울은 그 빛을 발견했던 것이고요. 은혜 때문에 가장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거예요. 이 은혜를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라는 표현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평생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늘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보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바울은 정말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죠?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서로 좀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은혜 신앙을 우리가 내려놓아 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가 신앙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기는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기는 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교회는 다니잖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리로 살던 마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인생 가운데 점점 더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세상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20세기에도 21세기에도 이 여성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일지도 몰라요. 1조 5천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5천억 이상의 수입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이름 때문에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어요. 오프라이제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프라가 다루기만 하면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오프라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오프라 인프리 쇼라는 게 있는데 방송 쇼입니다. 이곳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신기하게도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고 해서 오프라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럽니다. 오프라히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프라 인프리의 인생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났다 그럽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이 오프라 인프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인생은 아니었답니다. 14살이 되었을 때 이 오프라 인프리는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씻을 수 없는 기억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14살 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고 조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오프라가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방식을 다르게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자서전인데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오프라 인프리는 절망하거나 비관하는 대신에 나는 감사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프라 인프리가 감사하기 시작했던 내용들은 특별한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비관하고 절망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날 힘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점심 스파게티가
정말 맛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했답니다. 절망했을 때는 어떤 것도 맛있지가 않았답니다. 그런데 스파게티가, 우리 한국에서는 스파게티가 대단한 음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유럽에서는 그냥 라면입니다. 라면을 먹어도 정말 맛있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에요. 간단하기는 한데 사소한 일에 감사하는 동안에 오프라는 계속해서 자기의 삶이, 마음이, 감정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1983년부터 2011년까지 이게 방송 매 해마다 있는 방송인데 횟수마다 1억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함께 참여하면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치유받았다 그럽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절망하는 삶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용기를 주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요. 이분의 감사일기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연절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면 좋겠어요. 이 감사일기는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쓰라. 감사일기를 매일 쓰라 그럽니다. 주변의 모든 일을 감사하라. 무엇이 왜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우리가 사실 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감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라 그럽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서보라고 그럽니다. 현재 시제로 감사해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을 감사합니다로 맞춰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일기를 쓰는 동안 실제로 삶이 달라진답니다. 이 제목이, 자서전의 제목이 뭔가 하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지요. 오프라 윈프리가 체험했던 이야기들만 써놓은 겁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졌던 것들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도 이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연절 첫 번째 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전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점점 더 우리의 감사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주연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